안녕하세요, 박모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세 엄마 조영애입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요. 네.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저 TV에서 보셨나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참 연약한 모습인데 이렇게 좋은 콘서트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모세를 소개할게요. 모세는 올해 나이가 26살입니다. 그런데 지적장애로 인해서 정신연령은 3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른쪽 편마비로 인해서 지체 장애가 있고요. 눈도 한쪽 눈으로만 자기가 보려고 하는 초점에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도 한쪽 귀가 들리질 않아요. 악보는 전혀 보질 못하고요. 모든 노래는 다 듣고 외워서 부르고 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5살 때에 말문이 트였고요. 또 그 말하는 입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또 앉아서 노래해보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안 되는 노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저 감동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me, then I am still and wait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and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네. 그저 살아만 있어 달라고 했던 아이였어요.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어머니 나르샤라는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글을 써서 낸 것이 있는데요. 제가 글을 잘 써서 된 게 아니라 모세를 태어나게 하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을 그냥 진솔하게 써 내려갔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스럽게 장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출품작을 오늘 이곳에서 낭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면 엔돌핀이 솟아서 우리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감동을 받으면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그것은 엔돌핀보다도 더 많이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부족한 저의 글 속에서 그저 큰 감동을 느끼시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아이입니다. 임신 4개월 말경 초음파 검진을 통해 아기에게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주만 해도 둘째는 아들이네요. 아기가 작은 것 같으니 고기 많이 드시고 다음 주에 오세요라고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셨다. 아들이란 말이 왜 그리 기쁘던지 나의 입은 기에 걸렸고 미소는 떠날 줄 몰랐다. 남편은 매일 통닭을 사들고 퇴근을 했다.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은 알지도 못한 채 우리 가족은 참으로 행복한 한 주였다.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병원. 초음파 검진 중에 의사분께서는 고개를 가우뚱거리시며 배를 계속 문지르고 계신다. 산모의 자궁인지 아기의 머리 쪽인지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으라고 하신다.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종합병원에 예약을 하고 정밀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아기의 머리 후두부 쪽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 구멍이 난 부분으로 안에 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왔다고 하신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다. 아기는 살 수 없으니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낙태 수술을 하자고 하셨다. 눈물이 흘렀다. 주저앉았다. 이미 나의 몸과 영혼은 깊은 수렁에 있었다. 재차 수술을 결정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을 나왔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른다.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많은 줄 나는 처음 알았다. 남편과 의논하겠노라고 했지만 상심할 남편이 걱정이다. 다시 병원을 찾았다. 산부인과 의사 전체 회의 결과 낙태를 결정했으니 산모를 위해서라도 빨리 입원하라고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아기의 태동을 느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인위적으로 이 아이를 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결심을 했고 낙태 수술을 포기했다. 별로 돌아갈 뻔했던 우리 아가는 아빠, 엄마의 고집스러운 사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10개월을 다 채우고 1992년 8월 4일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는 세상에 왔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다급한 간호사의 말에 남편은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신생아실 앞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참으로 머리만한 뇌가 내막에 쌓인 채 밖으로 흘러나와 있었다. 며칠 넘기기 힘들 거라는 의사분의 말씀이다. 수술하면 희망이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하셨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럼 이 아기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신 일이겠네요. 라고 물으니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의사분은 말씀하셨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 핏덩이 갓난아기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대수술에 들어갔습니다. 1%의 삶도 허락하지 않았던 의료진들을 아기는 신뢰할 수 있었을까? 결국 아기는 죽음을 대면하는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을 홀로 견뎌야 했을 것이다. 수술 후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했다는 의사분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아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팔과 다리,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다시며 또한 며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수술 3일째 되는 날 아기는 온몸을 부르르 떠는 전신 경련과 함께 호흡곤란이 찾아왔다. 병원 측에서는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가족 모두 울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었다. 주기적으로 그런 일은 반복되었고 우리 가족은 참아 볼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들이었다. 장하게도 아기는 한 달을 견뎌주고 있었다. 우유 먹여주는 것 외에는 해줄 것이 없다는 병원 측의 말에 우리는 퇴원을 결심했다. 33일 만에 아기는 퇴원을 했다. 병원비로 인해 우리는 이사를 해야만 했다. 사선을 넘나들며 고통과 싸우던 아기를 컴컴하고 습한 지하방으로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아기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아기의 모습은 가여우리만치 비참한 모습이었다. 뼈의 가죽만 비비틀어져 있었고 머리 모양은 찌그러진 냄비 같았으며 지금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다. 3살 난 딸아이가 손가락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엄마 이게 뭐야? 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마치 개구리만도 못한 모습이었다. 우유 한 모금도 삼키기 힘들어 배가 고파오는데 정작 아기의 울음소리는 나지 않는다. 눈동자는 마구 흔들려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보고 현관문도 3개 열었다 닫았다 해보았지만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기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뇌를 모두 절단했는데 의학이 아닌 상식으로라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의사분의 말이 생각났다. 엄마의 정성을 알았을까? 아니면 엄마의 간절함을 느꼈을까? 아기는 우유 한 방울, 2방울을 힘겹게 넘기고 있었다. 18개월 때 뇌를 절단한 합병증으로 뇌수종이 찾아왔다. 급하게 병원을 찾은 아기는 이미 눈이 완전히 뒤집혀 흰자만 드러내는 심한 경기를 했다. 응급으로 수술을 했다. 중환자실에 아기를 보러 갔다. 작은 몸에 의료 장비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피투성이로 범벅이 된 얼굴에 머리에는 2개의 구멍을 뚫어 호스를 꽂고 피를 뽑아내고 있었다. 링거 바늘은 꽂을 데가 없었는지 목에 아슬아슬하게 꽂혀 있었다. 가냘픈 숨소리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며 살아만 있어달라고 한 것이 나의 욕심인 것만 같다. 고통만 안겨준 아기에게 미안해서 통곡하며 울었다. 뇌수종으로 인해 내수가 흐르지 못해 머리에 관을 박고 그 관에 호수를 연결하여서 목을 지나 위 속으로
내수를 흐르도록 하는 수술을 하였다. 1년 뒤 그 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호수가 막히는 바람에 다시 뚫는 재수술을 해야만 했다. 아이는 자라면서 4번의 뇌 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 총 6번의 수술을 하였지만 장하게도 잘 견디어 주었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장해 갔다. 그리고 5살 때 아이의 말문이 열렸다. 7살 때는 시어머니께서 또래 아이들 소리만이라도 듣게 하신다고 교회의 어린이집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연말에 재롱잔치에서 성경 암송과 찬양을 불렀다. 찬양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큰 박수로 응원을 해주었다. 이때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노래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아이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리고 시키고를 반복했다. 아이는 그때 말했다.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중복장애로 인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듣고 외워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아이에겐 축복이고 천운이다. 의학적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팔과 다리,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던 의료진들의 말을 모두 뒤집고 비록 부족하지만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성대로 노래하며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아이가 되었다. 나는 꿈을 꾸며 소망한다. 내 아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아이는 또 말한다. 나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세상을 무대 삼아 노래로 희망을 전할래요 라고.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2013년도 1월 29일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식에서 110여 개국의 국가 선수들이 참여하고 4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 세계로 생방송되고 있는 평창 용평돔에서 박모세가 부르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의 연약함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그때 너를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얼마 전에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희망을 노래할 때 별에서 온 내 사랑하는 아이는 그 어느 별보다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너의 장애가 슬프지 않도록 이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해줄게. 별에서 온 내 아이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노래하며 빛나고 있습니다. 별들로 인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는 KBS 공영방송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서 4연속 명예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또 많은 분들이 모세로 인해 힘을 얻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도전을 하고 용기를 갖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은요, 감사를 모르고 살 거예요. 혹여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으시다면요, 그냥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저에게 있는 것에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있는 한 가지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았는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전보다 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부족한 저희들을 보시고 살아가시면서 어떤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그리고 내 옆에 내 가족이 있다는 거, 내 자녀가 있다는 거, 그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가 좋아해서 저희가 1승 때 불렀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못하지만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의미로 모세와 저와 함께 이 자리에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옆에 있는 나의 자녀들한테 또 나의 부모님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요. 그러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여러분을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 둘은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에 나는 옷을 거짓의 옷을 벗어버렸다. 널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은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을 사랑으로 남게 해줘. 너를 사랑으로 남게 해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요. 가정을 꾸려준다면 그것은 제가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저 모세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려고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게 저도 이제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까는요, 어떤 건물에 가면은 보게 돼요.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편한가,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새로 지어지는 곳들은 그래도 많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편의 시설이 돼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요. I love you. 네, 저희가 모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아빠가 출근할 때 뭐 다녀오세요, 퇴근할 때 다녀오셨어요라가 아니라요. 저희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게 네, 출퇴근의 인사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생명을 주셨으니까 세상에 왔으니까 사는데요. 아마 저는 지금 왜 사냐고 묻는다고 하면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엄마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해줘야 할 아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